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영께 계속해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부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네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욱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시 살리사 제 믿음의 먼지가 쌓일 때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 주옵소서. 순종의 습관이 뻣뻣이 굳어질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순종하던 때의 민첩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기다리라입니다. 이 부제에는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총선거에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며 나섰는지, 그리고 지역구에서만 679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모두 338개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냈는데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을 찍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오늘의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어느새 30년이 됐고 그 나이가 70대가 됐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젊음과 아름다움을 다 잃었습니다. 적국의 장수 골리앗에 맞서 싸울 때에 순수함과 용기도 다 없어졌습니다. 아둘람 광야 시절에 도전 정신도 사그러들었습니다. 세월이 다윗의 가장 좋은 것들을 모두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몸 하나 따뜻하게 할 수 없을 만큼 늙어서 이제 그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왕께 말했습니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왕을 위하는 시종들은 다윗을 잘 보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왕의 품 안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왕을 위하는 마음에 생각해낸 방법이긴 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곧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노력은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다윗의 삶은 크고 작은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허튼 소리를 하며 대들던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때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분열된 나라를 통일해서 왕으로 취임한 일은 그의 삶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러나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버리는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고 그 벌로 그 사이에서 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두고 그를 겸손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모든 영예와 치욕을 과거의 늪에 묻어두고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이 많아 늙은 다윗은 세상을 뜨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대를 이을 왕이 될 아들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장하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다윗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까? 그동안 가장 유력한 왕자들이었던 암논과 압살롬은 이미 제거됐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아도니아와 솔로몬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형제는 왕권을 놓고 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핫깃의 몸에서 난, 그러니까 다윗의 또 다른 아내 핫깃의 몸에서 난 아들 아도니아는 이미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며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왕권 쟁탈전은 온갖 사기와 속임수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끝에 가서는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예루살렘 왕궁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이 앞으로도 잘 이루어질 것을 뜻하는 하나님의 인증서인 셈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그때 솔로몬에게 쏠려 있음을 넌지시 알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마음에 두신 솔로몬은 당연히 형 아도니아와 한바탕 권력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 아도니아는 이미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권을 놓고 한바탕 피 튀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솔로몬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적 사울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왕 말기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권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형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다음번 왕이 되려고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음에도 솔로몬은 사울 시대의 다윗처럼 모든 정치적인 행보를 자제했습니다. 솔로몬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변 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솔로몬은 옛적에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솔로몬이 다윗처럼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절대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의 대를 잇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9절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잠깐 아흘의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려 38개 정당에서 후보를 냈다는 것, 그리고 지역구에서만 697명의 후보를 내서 역대 선거 중에 가장 경쟁률이 높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후보자 중에 전에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이른바 전과자의 비율이 32%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약칭 경실련이 분석한 정당별 후보자 전과 비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37.8%로 1위, 새로운 미래 35.9%로 2위, 개혁신당 35.8%로 3위, 녹색정의당 35.5%로 4위, 국민의힘 23.3%로 5위입니다. 경실련 사무총장은 후보자의 3분의 1이 전과자인데 이것은 정당이 제대로 후보자를 공천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 적합치 않은 후보를 걸러낸 책임은 이제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과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는 길은 성공적인 인생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고 끔찍합니다.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 주변에는 그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꾸지람하거나 도움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다윗은 후계자 행세를 하고 다니는 아도니아를 꾸짖어서 마땅했지만 늙어서 기운이 없는 그는 더 이상 왕의 역할도 아버지의 역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역시 아도니아에게 참된 도움말을 건네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참된 도움말은커녕 그를 부추기는 악한 도우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옳지 못한 생각과 행동에 대고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곁에 없으니 아도니아는 마음에 고이는 욕심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살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속마음을 내놓고 진심 어린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분이 썩 좋지 않을지라도 잘못된 몸가짐을 지적하는 나무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잠언에 기록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찬양을 받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사람들은 참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의 경건한 지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귀를 열어서 이 음성을 잘 듣고 좇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는 비결은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을 버리고 신앙심 깊고 지혜로운 이들의 도움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열린 귀로 들을 때 우리는 싸움에 져서 망하는 길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길, 곧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혼란하기 그지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영혼이 잠잠하여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이끄셨듯 앞으로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제 소망과 확신을 흔들지 못할 것이옵니다. 지금은 의심스러운 모든 일들도 결국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옵니다. 제 영혼이 잠잠하며 바람과 물결은 이 땅에 내려와 그들을 다스렸던 주님의 음성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